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께 누릴 가장 이상적인 가정,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종이 다 드러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귀한 말씀이고, 또 부족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이 표제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 되어 있는데, 다윗의 가정은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하지 못한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감동을 시켜 가지고 형제와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는 이 화목한 가정,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왕이면 화목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그 노아 가정을 통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화목은 그 주체가 창세로부터 계속되는 진리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바탕에 최초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는 무슨 고백이 있었어요?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죄 짓고 나서 이제 그 화목이 깨어졌지만, 그리고 가정과 화목의 그 교회의 화목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의 출생으로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구심점이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정이 파괴되죠. 되는 가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구심점이 깨진 거예요. 새롭게 또 할 때 또 구심점이 되고 하는 것도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서 오는 아픔은 저보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더 아프게 느끼고 있어요. 더 힘들게. 왜? 그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은 누가 알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또 좋은 눈초리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는 화목해야 되라. 어쩌든지 화목하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형제. 여기 형제는요, 육신적으로 한 부부에 태어난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합한다. 그건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화목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 암송은 딴 거는 뭐라도 암송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도 별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가족이니까 다 화목하다? 안 그러거든요. 가족끼리도 처음에 어릴 때는 다 함께 화목했더지만 자라는 가정에 진짜 남보다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또 함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주 안에서 서로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형제라도요 같은 부모님한테 자란 형제들도 다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요. 저는 가끔 보면 쌍둥이들 안고 다니는 사람들 보거든요. 물어봅니다. 수고한다고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이 둘 애가 다 성격이 같아요. 아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쌍둥이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막대로라는 거죠. 막대로. 가끔 수영장에 가 되면 그 둘이 듣고는 만나요. 아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둘이가 한 놈은 더 이따 가자 그러고 한 놈은 빨리 가자 울고. 그래서 아빠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경우를 봐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각자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서로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품성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럴 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거라는 단어는요 사실상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왜 영원히 살라고 하셨는가? 함께 살아야 된다. 가족이 화목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러면 목사님 요즘에 함께 사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각자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의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적용은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게 환경이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이 삶의 모습이 가정은 있어야 됩니다. 매일 뭣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영상 통화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안부 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소식 전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성도들은 사실상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최고의 변명가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 이분은요, 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갔어.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준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천국 가면 만나게 되진다. 그걸 알아볼 수 있다. 어떻게 그 증거가 있냐? 여러 가지 증거를 했지만 제가 그분이 한 중에 세 가지만 좀 인용해 볼게요. 하나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같이 대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때 예수님과 변화산상에서 대화했던 모세, 엘리야는 다 알아봤지 않냐? 그때 그 모세, 엘리야, 그때 그 사람들이 맞아. 지상에 있었던 사람들 맞아. 그 다음에 또 비유로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긴 하였지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지 않냐? 다 알아봤지 않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예를 드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봐서 우리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어땠어요? 그대로 입고 나왔고 거기 몸에는 뭐가 있었어요? 상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셔. 우리도 고린도후서 15장에 보게 되면 주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반드시 제하게 되지고 그때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서로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응? 아니 너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단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곳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이 사이의 화목보다, 연합보다 형제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분깃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좀 적용한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형제 연합과 동거는요, 민족 공동체를 결속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다르겠지만 오늘날 가정, 오늘날 교회의 그 연합과 성도들끼리, 가족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는 좋지 않는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지센 병원에서 목회자들, 사모님들
그 애가 건강 교육하는데 그 세미나하는데 참여를 해서 하니까 의사분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장기르 박사 그 손자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장기르 박사 손자라니까 또 한번 유심히 듣게 되진다.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센병에 나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루 자살하는 통계가 35점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 고속버스 한 차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가. 그리고 가정 파괴가 또 1등이요. 교회가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또 1등이요. 애 안 낳은 것도 1등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소리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우습게 여깁니다. 오래됐어요. 그래도 신부들이 이야기할 때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는 시대가 됐어요. 이 대도 한참 뭔가 잘못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니까. 자꾸 가정의 분열이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좋지 않는 영향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지금 염두에 두시고 아시고 다 부부는 가능하면 그냥 하나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로 끈을 가지고 끈끈한 끈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지면요 서로 돕기도 하고 어려울 때 같이 힘쓰기도 하고 딴 거는 몰라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릴 때요 지극끼리 막 싸우고 형제들이 요즘에는 한 명이라서 형제를 할 수도 없지만 한두 명이라서 그러지만 지극끼리 집안에서는 싸우다가도 남이 만약에 저거 동생의 행을 건드리면 10명이 다 나가죠. 10명이 다 나가. 우리 집에는요 10명은 안 나와도 저 김해에 있는 우리 누나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막내 누나가 딱 나와가지고서 그 누나가 너 임마 우리 동생 때렸어? 너 일로 와. 그러고 가자 말자 걔 그냥 콧단지를 하나 때려요. 그러면 걔 코피 터지면 그러면 가. 그 누나가 대단했어요. 그렇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누나 불러 그러면 다 해결해줘.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그 끈이 끊어지네. 끈이 끊어져.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요 무적이 됩니다. 못 잃기 하나도 없어요. 못 극복해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 이게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하나 된 것에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말씀합니다.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 연합 동감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여러분 여기 기름은요 대제사장들이 시험 받을 때 이 머리에 붓는 그 향기로운 기름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갖다가 비유를 했을까? 형제 연합이 기름 향기가 맞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줘요. 형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갈 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워? 저 사람들도 형제끼리 싸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형제들이 유산을 놓고 싸웁니까? 하나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연합과 동거함이 대제사장들이 임직될 때 머리에 붙던 그 기름에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도 밤중에 도망쳐야 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들으셨던 가정이 있었어요. 노아 가정입니다. 홍수 심판을 당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부패했어요.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 예수님도 그걸 예를 들었죠. 노아 시대를 예를 들고 롯의 시대를 예를 들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연합, 성도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수염은, 남자들의 수염은요, 영예였어요. 영예. 아름다움의 영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형제들의 연합, 교회 성도의 연합이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게 얼마나 영예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일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헐몬산은 팔레스타인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생명수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이 주변에 풍요로움을 주고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침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형제 연합된 가정, 성도들이 연합된 교회, 그 존재 자체로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일깨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그런 줄 믿습니다. 야, 저런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군포 지역에 있다는 것, 저런 성도들이 군포 지역에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 산다는 것 너무 큰 은혜고 기쁨이야.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가정교회는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곳, 계속 흘러 넘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흘러 넘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가정을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만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끼리도 화목해야겠지만 성도들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는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너무 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1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 처소입니다. 영생을 주신 모형이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고요,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화목해야 돼요.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화목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갈라진 틈을 메우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갈라져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하나 돼서 중심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일부 원치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 있어요. 교회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저는 이럴 때마다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했어요. 남유다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망한다 그랬어요. 망했어요. 정신 못 차리다가. 지금은요, 우리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희망을 달라고 그런 지도를 세워주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나가지고요, 벌어진 틈을 좀 파고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벌어진 틈 배우기가 그리 쉽냐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화목되지고요, 틈을 메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될 때 주변 사람들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못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그 능력, 은혜, 그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닫혀 있다 보니까. 먼저 절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체육관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요? 저 사람은 누군데 모든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를 90도로 하냐? 만나면 저보고 너다 90도인데 그래 하기 이전에 제가 뭐 했어요? 먼저 90도로 절을 했어요. 먼저 90도로 절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한 분 와서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가지고 여자 이제 수혜 회원이 헬스에다 내려가면서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내보고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사모님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누구냐 물어봐서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빨리 내려오세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소중하게 대할 때, 소중하고 귀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을 하는데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한번 읽어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좀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35년 정도 됐어요. 그 당시 대하미 지역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삶의 질도 그렇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 화목합니다. 정말 화목하고 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게 되면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깨 펴고 다닙니다. 어깨 펴고 다니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세대가 우리 지금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고 다음 세대가 와서 잘 섬길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절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옆 사람 보고 또 축가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 사람은 축가 좀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다 인사 좀 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자자손손들을 여기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